샬롬, 3월 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2월이 다 지나고 3월 1일, 3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꽃샘추위로 인해서 많이 춥다고 하는데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메시아의 거절당하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거절당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거절당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를 거절하는 그들의 현상은 어떤 현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3월 1일 3.1절입니다. 광복을 위해서 싸웠던 유관순 열사를 또 기념하고 또 독립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삶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런 날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노예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또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술을 마시지도 않았지만 독한 술을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고 잠드는 영을 보내서 깊이 잠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적대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멀게 하시고 그들이 잠들게 되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대상에게 눈이 멀게 하시나 그 대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미 말씀을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잠에 빠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무런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리분별이라 함은 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를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그 현상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는 사람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들은 말을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혜도 없고 총명이 사라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이 상태. 이 상태야말로 겉으로는 지혜 있고 총명하고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을 때 거절하게 되는 것은 결국 지혜가 없는 것이고 총명도 사라진 것이고 결국 이들은 눈이 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입술로는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만 전통은 중시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떠나 있는 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서 비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9장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마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그리고 또 2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결국 메시아를 거절한다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하는 마음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는 것, 사기를 치는 것, 방탕한 것, 악한 시선들, 모독하는 것, 교만한 것, 어리석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을 통하여서 대놓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그들의 눈은 멀 수밖에 없고 그들의 행동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이제 결국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빠르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냥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 결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 마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이 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내가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이것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의 18절부터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결국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현상이 19절부터 등장하는데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9절,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첫 번째 현상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두 번째, 20절입니다. 죄 지을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 끝장날 것이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미련하고 바보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총명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눈을 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죄는 더 이상 끊어지고 짓지 않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총명해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정욕과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보고 듣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더 이제는 총명해지는 그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있길 소망합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일제 치하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묶여져 있던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멀고 그리고 귀가 닫힌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